부부로 태어난 인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사랑하는 벗이여, 오늘은 익숙하지만 가장 풀기 어려운 인연, 부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살다 보면 도대체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처음엔 사랑이었는데 왜 지금은 상처가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혼 20년 차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구보다 서로를 아꼈습니다. 남편은 퇴근길마다 아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사오고 아내는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따뜻함은 의무가 되고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않아. 라고 남편은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서로의 말이 상처가 되고 말없이 하루를 보내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전생에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사람과 살아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고 그 인연에는 이유가 있다. 지금 내 곁의 사람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업이 맺어준 결과입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원한으로, 때로는 빚을 갚고 받기 위해 다시 만난 인연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부부를 전생의 업을 갚고 금생의 복을 짓는 도반이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인연의 본질과 인과의 법칙. 불교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가르침은 인과입니다. 세상에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순한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 생하고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도 사라진다. 이 원리를 부부관계에 적용하면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인연도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과거의 행위, 즉 업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자마자 마음이 편안하고 친근함을 느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맞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생에서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어떤 마음을 남겼는지에 따라 이번 생에 만남과 관계의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은 씨와 민수 씨는 50대 중반으로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자 서로의 단점이 눈에 더 많이 띄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지은 씨가 집안일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다고 불평했고, 지은 씨는 민수 씨가 늦게 귀가하거나 취미 활동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작은, 사소한 일에도 다투고 점점 마음의 거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전생의 업이 이번 생에 드러난 결과임을 이해한 것입니다. 전생에 서로에게 남긴 작은 원한이나 미움이 이번 생에 중년 시점에서 더욱 민감하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이라 체념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마음과 선택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원리를 알면서도 단순히 받아들이지 말고 지혜롭게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현재의 나를 알고자 하거든 과거의 업을 보라. 미래의 나를 알고자 하거든 지금의 행을 보라.
지금 어떤 마음으로 배우자를 대하느냐, 어떤 태도로 관계를 이어가느냐가 다음 생의 인연을 결정짓는 씨앗이 됩니다. 지은 씨와 민수 씨처럼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선택한다면 그 인연은 단순한 업보가 아니라 복된 인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업이 어떠했든 지금 보내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내일의 평화와 행복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부부관계를 돌아볼 때 단순히 상대를 탓하거나 과거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마음과 행동이 관계를 맑게 하고 있는지를 자문하세요. 이 마음과 행동이 부부의 인연을 업보가 아닌 서로를 성장시키는 복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결국 부부의 인연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 내 마음가짐과 행동이 전생의 업을 정화하고 미래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가짐이 내일의 인연을 바꾸는 강력한 힘임을 기억하십시오. 전생 인연의 5가지 유형. 불교에서는 부부로 다시 만나게 되는 인연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5가지를 이해하면 왜 우리 관계가 이렇게 흘러가는가를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부는 이 5인연 중 하나 혹은 복합 형태로 이어집니다. 사랑의 인연 이루지 못한 사랑의 이어짐. 어떤 부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한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 그리움과 애틋함이 남아 다시 만난 경우입니다. 서로를 보는 순간 이유 없이 끌리고 이 사람은 어쩐지 낯설지 않다는 감정이 피어옵니다. 그러나 사랑이 깊을수록 집착도 커집니다. 불교에서는 사랑은 괴로움의 뿌리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놓지 못하면 그 인연은 복이 아니라 업이 됩니다. 부처님의 전생담을 모은 이야기집 자타카에는 부처님이 전생에 바라문 여인 야소다라와 인연을 맺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인연은 한 생에 끝나지 않고 여러 생을 이어오며 결국 부처가 된 뒤 다시 만나 남편과 아내로 이어졌습니다. 사랑이 업이 아니라 수행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감사로 바꾸면 인연은 복이 됩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이에게 고맙다는 한마디를 전할 때 그 인연은 전생의 집착을 녹이고 새 복을 짓는 순간이 됩니다. 2번째 인연은 미움과 원한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원한을 품었던 인연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이유 없이 자주 부딪히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큰 다툼으로 번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운이 아니라 화해의 수행을 배우라는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멈춘다. 백유경에는 전생의 원수였던 남녀가 서로의 원한을 풀지 못해 다음 생에는 부부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부가 되어서도 늘 다투었고 마침내 서로의 고통을 보며 이제 그만 원한의 불을 꺼야겠다고 깨닫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업은 비로소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가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 해탈의 시작입니다. 3번째는 부채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거나 혹은 빚을 지고 갚지 못한 인연이 이번 생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쪽은 늘 주고 한쪽은 늘 받는 관계가 됩니다. 잡보장경에는 전생에 스승에게 큰 도움을 받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도망친 남자가 다음 생에 스승의 제자로 태어나 그 제자는 전생의 여인으로 태어나 한평생 헌신하며 빚을 갚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부 사이의 헌신 또한 이런 부채의 인연일 수 있습니다. 한쪽이 늘 베푸는 관계라면 그것은 당하는 인연이 아니라 보은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원망이 섞이면 그 빚은 다 갚지 못하고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이는 복을 짓고 받는 이는 업을 씻는다. 주는 마음이 맑으면 그 인연은 복으로 바뀌고 탓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시 업으로 이어진다. 네 번째 인연은 스승과 제자의 인연입니다. 어떤 부부는 다툼보다 배움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승과 제자의 인연입니다. 본생경에는 부처님이 전생의 제자를 가르치던 스승이었는데 그 제자가 이후 생애 부처님의 배우자로 태어났다고 나옵니다. 그 인연은 단순한 남녀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위해 맺어진 도반의 관계였습니다. 한쪽이 조금 더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상대에게 배우자가 아닌 스승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왜 나만 일방적으로 참고 이해해야 하나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먼저 깨달았기 때문이구나라고 바라보면 그 인연은 훨씬 넓은 자비의 길로 바뀝니다. 불교에서는 부부를 지혜의 두 날개라고 합니다. 한쪽이 앞서 날면 다른 쪽이 그 길을 따라가며 함께 깨달음으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업장 소멸의 인연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괴롭고 힘든 관계지만 그 속에는 전생의 무거운 업을 갚고 정화시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인연은 마치 가시밭길 같지만 그 고통 속에서 마음이 단단해지고 자비가 자랍니다. 자비경에는 한 여인이 남편의 폭언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를 미워하지 않고 자비를 닦아 다음 생에 보살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의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딘 것이 아니라 전생의 악업을 소멸하는 수행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다. 도망치기보다 그 고통을 수행의 길로 삼을 때 그 인연은 더 이상 벌이 아니라 해탈의 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함께 울고 견디며 부처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태도, 인연을 복으로 바꾸는 법.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은 전생이나 과거의 인연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의 마음가짐입니다. 과거에 어떤 업을 지었든 미래에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든 모든 것을 결정짓는 힘은 지금 현재 당신이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가 잡을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마음만이 진리다.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기쁨은 단순히 과거에 묶인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배우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느냐에 따라 업이 복으로 바뀌는 창조적 행위가 됩니다. 어제의 다툼이 오늘의 깨달음으로, 오늘의 작은 인내가 내일의 평화와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인연을 복으로 바꾸는 5가지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상대의 잘못보다 내 마음을 돌아보기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를 탓하게 됩니다. 당신 때문에 힘들어. 당신이 변했잖아라고 말하지만 사실 모든 고통은 내 마음을 통해 경험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상대를 탓할수록 갈등의 굴레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수행자는 다릅니다. 갈등이 생기면 먼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으로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죠. 마음속 분노와 집착, 불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세요. 한 생각만 돌이켜도 내 안의 업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함경에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바깥 세상도 다스릴 수 없다. 즉, 배우자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툼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고르며 자문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평화로운가? 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안정됩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자연스럽게 부부관계에도 스며들게 됩니다.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어떤 말과 행동도 상처를 낳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화롭다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이해와 자비가 깃듭니다. 부부 사이의 모든 갈등은 결국 내 마음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마음을 다스리는 작은 노력 하나가 내일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평화가 쌓이면 부부 인연은 고통이 아닌 성장의 길이 됩니다. 두 번째 실천은 원망 대신 감사의 마음 키우기입니다. 배우자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와 너그러움, 자비심을 배웁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과 어려움이 바로 나를 단련시키는 수행 도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업을 더하고 감사는 복을 키운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올라올 때 그 감정에 휘말려 화를 내거나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대신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 인연을 통해 자비를 배우게 하소서, 부족함을 돌아보고 나를 성장하게 하소서.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의 전환입니다. 왜 나만 힘들까?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함께 있음에 감사하다로 마음을 바꾸는 순간 그 인연은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하루 배우자가 한 행동 중 고마운 한 가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늦게 들어왔지만 따뜻한 밥상을 준비해 준 것, 힘든 하루였지만 웃음을 잃지 않은 것, 작은 배려와 관심을 찾아 적어보세요. 이러한 습관은 단순히 감사의 마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점점 더 긍정적이고 넓게 만드는 수행이 됩니다. 부부관계에 평화가 찾아오고 작은 다툼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 감사는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관계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이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작은 배려와 사랑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보는 과정이 반복될수록 원망과 불만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대신 상호 이해와 존중, 자비가 관계를 채우게 됩니다. 결국 원망 대신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부부관계를 성숙하게 하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내 마음의 평화와 부부의 평화를 동시에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실천은 매일 밤 참회와 다짐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두 손을 모아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배우자를 대했는가? 상처 주는 말은 없었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참회 시간입니다. 참회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자신의 업을 직시하는 시간입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과 다짐을 포함합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게 보이고 마음이 탁하면 세상이 탁합니다. 부부 사이 갈등은 상대방 탓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상대방을 원망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하루가 끝날 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화났던 순간, 말실수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내일은 한 호흡 참고 더 부드럽게 말하자라고 다짐합니다. 작은 참회의 습관이 내일 평화를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다짐과 성찰은 내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정화된 마음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스며들게 됩니다. 상대방 부족함이 보여도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다툼이 생겨도 훨씬 빠르게 화해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회와 다짐은 단순한 자기 반성을 넘어 수행의 길입니다. 오늘의 작은 성찰이 쌓이면 내일 선택이 지혜로워집니다. 부부관계의 갈등과 어려움은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잠들기 전 솔직하게 마음을 돌아보세요. 이 습관이 반복되면 부부 인연은 점점 맑아집니다. 상처와 갈등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복된 인연이 됩니다. 네 번째 실천은 말의 수행입니다. 말 한마디가 업과 복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힘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 형태를 갖춘 에너지입니다. 말이 주는 힘은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동시에 움직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작은 한마디가 갈등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 회복과 평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꽃과 같아 듣는 이의 마음에 향기를 남긴다. 부부관계에서 상처는 대부분 말에서 비롯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쏘아붙이는 말 한마디는 큰 상처가 됩니다. 반대로 한 호흡 멈추고 자비로운 말을 건넨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말을 수행의 도구로 삼으려면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세요. 잠깐의 침묵이 분노의 불씨를 끄고 자비로운 말이 나올 공간을 만듭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말은 수행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갈등을 악화시키기도 하지만 그 말이 업을 복으로 바꾸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건넨 말 한마디, 오늘 선택한 언어의 힘이 내일의 평화로운 가정과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수행의 장입니다. 말 한마디, 작은 배려, 깊은 이해가 쌓이면 관계는 상처가 아닌 사랑과 평화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다섯 번째 실천은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부의 인연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같은 배에 탄 인연은 폭풍우 속에서도 함께 노를 저어야 한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지만 기도의 순간만큼은 마음을 한 방향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아침이나 잠들기 전
5분이라도 함께 염불하거나 오늘 서로에게 자비로운 하루가 되게 하소서라고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자비와 감사로 돌리는 수행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순간은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루 동안 쌓였던 작은 오해와 갈등도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순간 잦아들고 화해와 평화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음으로 부처를 생각하면 그 마음이 곧 정토가 된다.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단순한 말이나 행동보다 더 깊이 연결됩니다. 기도는 일상의 소소한 대화와는 다른 차원의 깊은 대화이며 마음을 나누는 수행입니다.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평화를 만드는 마음, 감사와 배려의 마음이 쌓일수록 부부관계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따뜻해집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는 습관은 부부에게 꾸준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나를 돌아보며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도록 돕습니다. 기도의 힘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될수록 부부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일상의 작은 갈등에도 평정을 유지하게 합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은 결국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말보다 깊은 마음의 교류를 통해 부부는 하나의 도반이 되어 함께 성장하며 서로의 삶 속에서 행복과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실천을 마음속에 새기고 작게라도 매일 실천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의 태도가 바로 미래를 만듭니다. 배우자를 원망이 아닌 수행의 도반으로 바라보고 말과 마음을 정화하며 감사와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전생의 업을 복으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부부의 인연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나 우연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업의 인과가 깊이 숨겨져 있으며 우리가 지금 느끼는 사랑과 갈등, 기쁨과 어려움 모두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업은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내가 짓는 말 한마디, 오늘 내가 보내는 미소 하나, 오늘 내가 선택하는 작은 이해와 배려가 내일의 복을 짓는 씨앗이 됩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다툼은 피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움 대신 이해를, 원망 대신 자비를, 불만 대신 감사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업을 복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업의 주인이다. 마음이 평화롭고 자비로울 때 그 마음은 곧 관계를 평화롭고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배우자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그 안에서 나의 성장을 배우고 인내와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오늘의 이해와 배려가 미래의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인연을 바라볼 때 그것을 단순한 업보로 여기지 마십시오. 서로의 성장을 돕는 복된 인연으로 보고 매일 작은 마음의 선택을 쌓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의 부부 인연은 더 이상 고통과 원망의 굴레가 아니라 서로를 배우고 성장하게 하는 사랑과 평화의 길이 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